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2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전 세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복음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부활의 의미를 누리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이 고난 많은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부활 생명을 우리 입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2000년 전 부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고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부활절을 우리는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의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누리고 깨닫는 건 필요하지만은 오늘의 부활절을 무슨 특별한 절기적 의미는 아닌 거죠. 만약에 부활절을 구약적 절기로 지킨다면은 또 예수님 죽으시는 6월절 절기도 지켜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6월절도 나오고 7.7절도 나오고 뭐 수장절도 나오는 이런 구약적 의미의 날짜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제 부활절을 우리 전통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복음을 깨닫는 날로 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절기의 날짜로 만약 지킨다면은 지금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겠다고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서 실제 못 박히는 것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안주간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못 박히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미신적인 절기 행사가 전 세계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주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식의 복음의 철저한 왜곡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복되고 귀한 교회 생활이지만은 그것을 마치 구약의 절기를 지키듯이 그 날짜를 지키듯이 지킨다면은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상쇄될 것입니다. 오늘만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부터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의미를 누리고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서 생활하시고
마침내 고난의 골고다로 이끌려 가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복음 사건 혹은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해 가실 분이다 하는 것을 한 사건 한 사건이 전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물론 부활이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잉태됐다는 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살아가신다는 거, 예수님이 조롱받고 고난받는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다 이루었다 하는 이런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사건, 그리고 성천하여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지금도 하늘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잉태로부터 재림까지 이 전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센터에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기독교 문화적 차원에서 이런 오늘을 즐거워하는 건 너무도 좋은 거죠. 그러나 부활이라는 한 사건에,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면 뭐도 지켜야 된다고요? 예. 뭐 그 전에 초실절도 지켜야 되고 뭐 무슨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제 가다듬어서 깨닫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독교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 복음의 전체적 의미를 동시에 깨닫는 건 너무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마침 오늘 제가 부활절에 특별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가 너무도 정확하게 6월절, 오늘 77절, 수장절로 이어지면서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그 민수기 내용이 이런 큰 맥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 이제 율법에 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을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의 산 언약, 율법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사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로 성취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전반부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셨다. 기억나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렇게나 막 무질서하게 가도록 하지 않는 거죠. 아주 질서정연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한 군대 조직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0만 대군을 딱 계수해서 어느 집하는 어느 집하는 어느 그 자리를 정확하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한 이제 대열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애굽에서 나온 그런 타락하고 이제 부패한 족속이 아니야.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똑 마찬가지죠. 이제는 내가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민수기의 이제 본론이 되는 40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신 거죠. 그래서 1차 시련 거치고 그들의 죄가 자꾸 노출이 됩니다. 그들이 죄가 노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값대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옛사람은 죽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옛사람은 죽이지만은
자꾸 광야에서 새로운 자가 탄생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성막으로 데려와서 제사해서 용서하시고 1차, 2차, 3차 이게 25장까지 왔고 우리 지난 시간 이제 26장부터는 그게 3차 시련이 다 끝났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광야에 그대로 방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시련을 거쳐서 항상 옛사람 죽고 속사람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26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다 이제 데리고 와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몇만 명이라고요? 다시 대략 60만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대략 다시 60만 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애굽에서 난 60만 대군을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 60만 대군으로 딱 인구 조사를 했죠. 자손 번창됐죠. 두 번째 땅 분배를 다 해줍니다. 세 번째 이제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모세가 죽고 누구를 통치자 인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게 자손 우리 늘 잘 말하는 게 있죠. 자손 그다음 뭐죠? 땅 그다음 뭐죠? 왕 통치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 새로 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죠. 이게 이제 자손 땅 통치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대로 너무 정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26장, 27장을, 이게 26장, 27장을 말하고, 이제 28장, 오늘 29장, 여기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했던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건설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세상 나라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애굽도 세상 나라, 바벨론도 세상 나라, 지금 미국도 세상 나라, 중국도 세상 나라죠. 그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 힘을 가져야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얼마나 으르렁 됩니까, 지금? 그것도 중간에 또 김정은이는 또 핵을 가지고 또 중간에서 으르렁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구약에는 제사,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말이죠. 성경은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딱 압축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힘을 쟁취하고 핵무기를 지고 군사를 조직하고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좀 작은 나라를 그냥 짓밟고 들어가는 나라, 이런 게 세상 나라죠. 그 세상 나라는 참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나라의 몸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 우리가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이라고요. 예. 우리 몸은 어차피 이 한국에 살든 뭐 중국에 살든 뭐 상관없어요. 뭐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거는 세상 나라는 본질상 똑같은 거니까 다. 거기에 살지만은 우리가 진짜 본질은, 진짜 여러분과 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죠? 하늘 시민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 있는 무슨 사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미국 가서 여행은 갈 수 있지만은 미국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하고,
그 제사장 나라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야. 이게 제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꼭 드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무슨 번제? 예, 상번제. 같이 하십시다. 상번제. 항상 상자니까 상록수 상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부터 빈도수가 적은 순서로 착착 나갑니다. 자, 처음에는 상번제. 이거는 날마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드린다는 건 날마다 뭐 한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는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는 거. 이거는 7일째마다 제사 드리는 거. 그렇죠? 날마다 드리는 거, 그 다음에 7일마다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 초하루. 옛날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했던 달의 첫날에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고 일주일마다 드리고 이건 한 달마다 드리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뭐죠? 오늘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릴 6월절이며 이게 이제 3대 절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 이게 구약의 3대 절기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하는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6월절 절기 그 다음에 지나서 77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이제 가을에 마지막 가을 수장절이니까 모든 걸 거두어 드리는 절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초막절기라고도 합니다. 초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제 그 광야길을 가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77절이 무슨 복음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 오늘 나오는 이 수장절이 무슨 말이냐고요? 26절로 일단 가봅시다. 전체 개락 읽고 오늘 복음을 설명하죠. 26절. 77절 나오죠. 26절.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77절이니까 7 곱하기 7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77이 얼마죠? 49. 예, 우리 어릴 때 그 뭐죠? 뭐 애우는 거 있잖아요. 애우는 거. 예? 예? 구구단 애운다고 막 그 땅바닥에 바닥에 그 청소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죠? 2는 4부터 시작합니까? 예, 또 오래돼 잊어버렸네. 2는 4, 2. 77 해서 77이 49. 6월절 지나서 49일 지나서 그때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전부가 생활의 한 국면마다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방편이에요.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 자체가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이 있고 49일이 지났습니다. 49일 지나서 그걸 이제 77절이라고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 그 유명한 오순절. 오순이라는 거 순자가 열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50일째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6월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 가나안. 여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시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 백성을 내도라고 바로한테 가라니까 도저히 모세가 갈 수가 없죠. 바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는 최강의 제국의 왕인데 가장 강력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면 내주겠냐고요. 모세는 이성적 판단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애굽에서 10재앙으로도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재앙까지 주지 않습니까? 깨구리 재앙, 이재앙, 뭐 흑암재앙, 그 10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건세, 죄의 포로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건 애굽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사로잡혀 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이게 영어로 하면 Passover 이래 되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영원 안에 있죠. 하나님 영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지만 직접적인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애굽에 살면은 애굽의 종로를 하는 거죠. 애굽 백성이 되는 거죠. 애굽 신을 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4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36년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말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둬놨기 때문에 완전히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 장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400년이나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보통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로 못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철철 흘리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에다가 설주라는 게 기둥 아닙니까? 기둥에다 온 피를 발라라. 피가 온 문에 다 발라서 피를 죄가 통과를 못합니다. 죽음이. 그래서 그 피 안에 들어있을 때 피 뿌림 안에 들어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굉장한 상징이죠. 이게 구약의 굉장한 상징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 모든 아담 타락한 모든 인류는 저 죄의 이끌림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가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따구 소리들 하잖아요. 철학자 보고 이따구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이데거가 어떻고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고 이 사람들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올바른 가치고 윤리야. 그 사람들이 세상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누군가 그걸 철학자가 규정할 수 아무도 또 실제로 진짜 제대로 된 철학자들은 인생을 알 수 없다 그러지 인생이 이렇다고 진짜로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철학자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한 철학자가 됐습니까? 예?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알고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덩이처럼 들러붙어갖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절대적인 답을 해줬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약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니까 너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됐지. 그 사람이 무슨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답을 줬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 그 철학은 질문 던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있고 제대로 좀 인간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아예 질문도 없죠. 짐승처럼 살면 무슨 질문이 있어? 내 본능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제대로 인생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을 철학한다. 삶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보는 게 전부 다야?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서부터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 새로운 무슨 진리가 있는가 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탐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절대적인 답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인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 어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든 다 죄인이에요. 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애굽에 살면은 이게 다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이 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49일이 지나서 77절 날, 예, 77절 날 처음 익은 첫 열매를, 26절 보십시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며, 이렇게 해서 77절 날도 유사한 제사를 드리라. 77절 중요한 건 뭐죠? 예,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도입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는 여기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이 새로운 나라가 있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에 뭐가 되셔요? 첫 열매가 되셔요. 열매라는 건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성경에서 이 씨앗, 이게 구약의 제라라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이 번창한다. 자손 이게 제라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떨어지면은 이 푹푹 썩은 이 거름 덩어리를 잡아 삼킵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이게 썩은 거름더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이 죽음의 세상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분해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게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참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업 성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 뭐 대단한 성취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예수 안에 싱그럽고 탐스러운 새 생명이 맺혀버렸어요. 그 새 생명을 이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새 생명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이 푹푹 썩은 죄악 가운데서 죄를 잡아 삼키면서 생명이 사망을 잡아 이렇게 삼켜요. 빨아들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사고방식, 죄악된 가치관, 나는 최고야, 내가 대단해, 이런 어리석고 죄악된 가치관을
이렇게 잡아 빨아 삼켜버려요. 삼켜버리고 예수가 최고야.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땅에 속했던 가치관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가치관을 잡아 삼키고 생명의 가치관이 탄생하는 게 오늘 부활의 의미예요. 이게 오늘 77절이에요. 이게 77절이라고. 그 77절 부활하고 나서 77절 읽고 나서 바로 뭐가 이어지죠? 오순절이 있는 거죠. 오순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내가 가야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영이 너희 안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진리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너희들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지요?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야야야 관둬라. 그 날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런 것들은 너의 관심사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 군사적이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로마 정권을 한번 뒤엎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꿈이에요. 그들의 꿈을 기각을 시키고 예수님은 딱 그들의 꿈을 기각을 딱 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긴 하지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새 생명이 탄생을 해. 너희는 애굽에서 벗어났고 광야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옛사람이 날마다 죽게 돼. 그래서 1차 시련 거치고 2차 시련 거치고 3차 시련 거치면은 이제 훌훌 털고 영광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없이 신약교회 탄생이 없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하지만 누가 오시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오순절날 뭐가 오셔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부활의 의미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긴 하지만 오늘 유아 세례 받느라고 잠시 문답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기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이게 우리 유아 세례 오늘 받는 우리 부모님도 얼굴이 싱글벙글해. 그러니까 애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금이야 옥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인지 옥인지 말이죠. 그냥 생명 덩어리지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고 치고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한번 또 경험해야죠. 그렇게 소중한 육신의 생명이지만 그게 내 속에서 배 아파서 나와서 나와 같은 생명이지만 그거는 언젠간 죽어요. 그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 주는 방편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싱싱하고 해도.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서 이 사망 권세를 죽음을 다 빨아들이고 죄를 다 빨아들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오늘 나오는 77절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29장에 나오는 오늘 결론 짓지요. 그렇게 해서 29장에 나오면 나팔절이 나오고 이제 29장 7절 한번 봅시다. 29장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하는 게 이게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게 속죄일이고 이제 7월 속죄일이고
12절에 가봅시다.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오늘 결론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홍해 바다가 다시 물이 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되는 과정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이미 첫 열매에 딱 단서를 줬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받고 옛사람이 죽고 이런저런 시련을 겪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서 가셔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마지막 날 수장절 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전부 수장이니까 전부 거두어 들여서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려도 삶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갑자기 우리는 절망하고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이 있어야 되는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치고 통과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런 경험을 안 하는 성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와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인간적인 처지와 형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 속한 정체성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참다운 정체성은 그 가족 여건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새 생명을 담겨두셨고 반드시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수장 모든 걸 거두어 들여서 너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저런 참담한 일들 사람 앞에 내놓기가 너무도 부끄럽고 어려운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 다시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십시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 자꾸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 이거저거 지켜야 된다. 오늘 부활절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저 초대교회 당시에 6월절, 뭡니까? 77절, 수장절, 저런 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지키라는 거예요.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 다음 17절. 이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들, 이 모든 제사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었고 예수 한 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부활 사건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왜 절기 안 지켜?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렇게 할 권세도 없고 그렇게
그 명령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서 때때마다 말할 수 없는 오늘 청년들의 찬양처럼 철저히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요한 언약적 의지가 여러분과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누리며 당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